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사할까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그 사랑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을 하며 나아갑시다.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앓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를 구원하셨도다. 긴 눈보다 더 긴 눈보다 더 주의 이르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마늘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나는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긴 눈보다 더 긴 눈보다 더 주의 이르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훌륭한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구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긴 눈보다 더 긴 눈보다 더 주의 이르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긴 눈보다 더 긴 눈보다 더 긴 눈보다 더 주의 이르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긴 눈보다 더 긴 눈보다 더 긴 눈보다 더 주의 이르신 보혈로 이게 씻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흰 눈보다 더 긴 눈보다 더 긴 눈보다 더 주의 이르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또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한 내게 있는 향유옥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진심을 담아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내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만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의로 나를 덮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의 열방을 전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수요 낮 예배로 저희들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저희에게 목자 또 부목자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의 사명을 더욱더 분명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또 영혼을 돌보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낮 예배로 나오면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보, 이번 주 설교는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야. 그랬더니 지금 분위기도 그런데 무슨 재앙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설교하냐고 그래. 글쎄 나도 고민인데 하나님께서 10번씩이나 해놓으니까 나도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죠. 근데 10가지 재앙이 진행됨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재앙 읽어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기도, 능력의 기도와 권세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재앙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씩 체득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 재앙이 거듭될수록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은 잘 몰랐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몰랐어요. 근데 저 바로가 거절할 때마다, 완강하게 거절할 때마다 정말 자기들 같으면 뒤로 자빠져서 정말 죽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바로를 하나님은 그때도 포기치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치시면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믿던 신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재앙을 피해서 자기들도 재산상의 손해도 피하고 생명도 구하는 그런 이 예굽인들이 나타날 정도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으로 본다면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바로는 사단의 유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바로를 통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실 때 끝까지 미련을 갖고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을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가 하는 걸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사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영적 지혜를 우리가 함께 얻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영적 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히. 바로는 파리 재앙 이후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바알세불이라고 하셨는데 바알세불의 뜻은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신은 당시에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리의 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조금 더 양보합니다. 나가라. 나가도 괜찮다. 어느 정도까지 나가라. 그러나 멀리 가지는 마라. 내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는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청을 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이 얘기는 나를 경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같이 경배하라는 그런 의미의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완강했던 바로의 마음이 이만큼 달라진 것을 보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모세와 이 아론은 하와처럼 속지 않았어요. 사단의 유혹 앞에 속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했지 그냥 일부만 구원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쫓겨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이 백성들이 바로의 영향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바로는 타협안을 제안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분별했던 것, 그것을 이 모세와 아론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일부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온전히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냐? 온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삶이 전체가 세상과 사단과 내 욕망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만 온전히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왜요? 그를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으니까. 그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히 출애굽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계획이 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가 멀리 가지 마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 못할 일이야. 이거는 못 묻겠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 머리의 한계 안에서 그 안에서 이성적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믿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광신적으로 믿지 마라. 그래 잘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 기가 먹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부르짖어도 된다고. 하나님도 새벽잠 주무시는데 새벽부터 주여 주여 부르면 하나님 귀찮아서 참 기도 들어줄 것도 안 들어준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농담처럼 들려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쉽게 노출되어 있고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세상도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과 이 모든 것 바로 세상의 수많은 다른 신들과 겸하여 섬기고 살아가는 건 없는지
내 욕망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 없는지,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건 없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임을 꼭 기억하여서 온전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될 지혜가 있다면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8번째 메뚜기 재앙 이후에 다시 타협안을 내어놓습니다. 메뚜기는 농작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곤충으로 메뚜기를 숭배하는 세라피스 신을 섬기는데 풍요와 부유함을 상징하는 그런 신입니다. 바로 이 농작물을 통해서 부유와 풍요로움을 주는 이 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무너진 것을 볼 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가 이미 망했습니다. 언제까지는 이렇게 붙들고 있을 것입니까? 얘기할 때 바로의 마음이 동해서 다시 또 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1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요청했을 때 10절 11절에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지금 세대는 포기했어요. 그러나 다음을 위한 세대들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놓친다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과 같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지속적인 복을 받는다고 바로는 판단했어요. 바로는 바로 판단한 겁니다. 사단은 바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잡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두고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삶이 온전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곳에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옛말에도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포기해도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보고를 받아보면 젊은 세대들이 멀리 이사 갔다가도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래 물어봤더니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잘 되어 있고 자녀들 교육을 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데 나갈 수 없고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참 볼 때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참 귀한 거예요. 저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거리적으로 멀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바로의 이 대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만일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나, 너희 식구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그것으로 너희 자녀들을 졸라대지 말라. 그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리다. 지금은 그들이 행복하도록 그대로 두라. 그들이 자라면 진지하게 고려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만일 내가 오늘 그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조른다면 그들로 실정을 느끼게 하여 그들을 불신앙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갖게 하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과 가정에 위탁해 주셨습니다. 지혜자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았다가 실패해서 아파하는 자녀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부모는 진심으로 위해서 해주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녀를 위하고 진짜 가르쳐 줄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라는 것. 그게 뭘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주인이 너의 주인이 되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시냇가의 신균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그들에게 바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다가도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특히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그것은 특별한 교육에 있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토라 교육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5살이 되면 토라 교육을 시작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5권의 책 중에, 성경 맨 앞에 나온 5권의 책 중에 우리의 늪과 같은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빠지면 못 나오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항상 앞에까지는 줄이 쳐져 있다가 거기서 다 하얘지기 시작하는 책이 있어요. 매년 읽다가 거기서 빠져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5살이 되면 토라를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레위기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우리가 누구며 어떤 백성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것을 레위기서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연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쉐마적 들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계명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게 되었을 때 혼란과 혼돈의 사사시대가 도래했음을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은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단이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신앙을 깨닫기 전에 이미 다 커버려서 머리가 커서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빗나갈까봐, 오히려 교회에서 멀어질까봐 더 걱정돼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교육이, 말로서 가르치는 그 교육이 늦어졌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관자인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그 분위기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적으로 지금 얼마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을 건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내 삶에 소중하고 귀중하다, 영원히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왜 생명을 건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면 저절로 알게 되겠지, 밥 먹을 때 한번 기도하는 것이 그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냥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의 소중함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영적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 여러분이 비전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열어갈 때 정말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우리가 받은 복을 여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세대가 되도록 함께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얻을 지혜와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 바로 이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흑암의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9번째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은 예굽인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이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로 섬기는 우상 중에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인 라라는 것인데, 그들이 섬기는 주된 신입니다. 그 빛이, 그 태양이 없어지고 어둠이 가득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은 공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다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가 완전히 다 포기했습니다. 가라, 멀리 가라, 다 나가라, 뭐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나가라. 근데 너희들이 두고 갈 것 있는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다 포기한 것 같죠. 근데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것은 얼씨구나 좋구나 나갈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10장 25절부터 26절 가니까 모세가 이 양과 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당신 눈에는 양과 소로 보이지만은 단순한 양과 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여기 섬기다에 해당되는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일하다, 봉사하다, 서비스라는 그런 의미지만은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나타날 때는 경배하다라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 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고 미련을 갖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것은 무엇이든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즉 영적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사랑의 희생도 섬김입니다. 이웃과 마을 식구들을 돌보는 것도 섬깁니다. 이 섬김이, 예배와 관련된 섬김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섬김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배 자체예요. 우리 자신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배 드리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더 싫어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산제물 되어서 온전히 드리는 것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교회에 주는 영적인 손실이 무엇이냐 할 때 재정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인원, 예수 믿는 사람 떨어져 나간다는 문제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버렸어요. 이미 편리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예배는 많은 종교 행사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데 예배가 기초고 예배가 기본이고 예배로부터 그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많은 종교 행사 중에 그냥 신앙생활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바로 마음의 심령이 병들어가면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오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이 산제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라 할 때는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속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하듯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하듯 이웃들에게 사랑하며 대할 때 사탄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나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 사무엘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경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제물 삼아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면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얼만큼 사단이 싫어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전 예배에 와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선물 기쁨 남은 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을 기뻐함으로 함께 나누는 것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방해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정말 미련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거꾸로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음 세대를 귀중히 여기는 것, 그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뭘까요? 광신적으로 믿지 않는 것, 이성적이고.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되면 예수를 왜 믿어요? 내 머리가 이해가 되는데, 내 머리 수준밖에 안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이해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만큼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온전히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이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조지 쉐아라는 사람이 리아 밀러 부인의 시에다가 곡을 붙인 그런 찬양인데, 조지 쉐아는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 한파로 대학을 포기하고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미국 MBC 라디오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불렀던 노래가 히트를 치면서 하루아침에 유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인기를 한꺼번에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기에 취해서 여기저기 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아들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시인, 바로 밀러 부인의 그 시를 한 편 이 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읽고 있는 동안에 이 조지 쉐아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유명해지고 편안해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가까워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새 세상 속에 살아가 있고 세상에서 귀중히 여기는 것을 자기도 귀중히 여기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 감동이 밀려왔을 때 감동이 밀려온 것을 가지고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이 되었습니다. 조지 쉐아는 바로 빌리그리암 전도단에 들어가서 바로 찬양으로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회에서 찬양으로 큰 박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일들로 산재물로 드린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주변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를 보는 것보다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는 것,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는 것, 내가 아는 만큼만 믿는 것, 이해가 될 만한 이성적으로 믿는 것,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포기하는 것,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다음 세대는 그냥 잘못 얘기해봐야 애들한테 돌아온 건 없고 관계만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영적인 저항감을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달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을 포기치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그 큰 사랑을 업신여기면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사랑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일상 가운데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냐 하는 이 고백이 찬송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진정한 마음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깁시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깁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서 한번 질문을 좀 할 텐데요. 이런 질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에 날씨가 참 따뜻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냥 걷는 것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데, 이 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뭔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봄 하면 떠올리는 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예? 안 들립니다. 벚꽃, 뭐 아주 따뜻함, 뭐 생명력,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볍게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목장 모임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한눈에 보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타협과 사단의 전략. 저희 신혼마을, 지난주일에 신혼마을 이제 목자들과 모임을 잠시 가졌었는데 참 설교에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벌써 제목부터 바로의 타협과 사단의 전략, 아주 제목부터 이제 궁금해하면서,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많은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목자들, 또 부목자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목장에서 어떻게 질문하면서 나눔을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바로는 사단의 유형이 됩니다. 이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질서하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점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또 이 바로의 이 모습은 사탄의 이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로가 나타내고 있는 그 반응, 또 바로가 보이고 있는 모습들, 또 이 바로가 이야기하는 그 말들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신앙에 아주 유익이 된다, 그 영적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우리 굵은 글씨로 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거절했어요. 왜 거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그 바로가 내밀었던 타협안이 이 바로가 이만큼 변화가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모세와 아론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이 귀중한 노동력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노예로 삼아두기 위해서 타협안을 제시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숨어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타협안 속에는 자신이 아직도 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그 영향권 안에서 하나님을 제사해라, 멀리 가지 마라,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자신을 위해서 좀 간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죠. 그 바로 또 애굽에게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다, 또 목적하심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쭉 묵상하시고 그 뒷면에 있는 그 질문 한번 보시면서 목장에서 이런 나눔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했던 그 어떤 유혹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고 또 구별됨을 지켜서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 그걸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둘째 여기 굵은 글씨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바로는 또다시 이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아이들, 이 다음 세대를 두고 나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놓치면 이스라엘 전체를 놓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그 설교 말씀 가운데에서 이 생명을 바꾸는 기도, 이 대목을 설교하실 때 참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할머니 집이 가까워서 할머니 집에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 그 어떤 신앙을 가지셨냐면, 제가 5살, 6살 아주 어린 때잖아요. 그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머리도 만져주고 얼굴도 만져주고 또 배도 만져주고 온몸을 이렇게 다 이렇게 너무 귀여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 해주시는데, 그 옛날 이야기가 다른 지금은 좀 덜 네, 옛날 이야기가 다른 뭐 전래동화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할머니가 일평생 들어오셨던 그 하나님 말씀,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머니는 새벽에 새벽기도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 저를 들쳐매고 교회 가시는 거예요. 업고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8살 때까지 할머니 등에 업혀서 살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좋아서. 근데 할머니가 꼭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기가 뭐 하니까 저를 등에 업고 여기 의자에 눕혀놓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셨던 거예요. 근데 그땐 몰랐는데 지금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제 어렸을 때 아프면,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몸이 아프면 뭐하러 교회 가냐,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려라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아파도 교회 가서 아프라고,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온몸에 열이 나는데도 그렇게 데리고 이제 교회를 늘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신앙을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이제 본받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한창 앞에 진로를 놓고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늘 새벽에 기도 갔다 오시면 제가 자는 문 앞에서 늘 기도하시고 본인 방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몰랐었는데 고3 때 우리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저희 학교는 새벽 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시켰어요. 한 1시까지 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면 2시 돼요. 그러면 씻고 누우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러면 한 3시, 4시 이러고 있으면 엄마가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또 그 소리 때문에 또 깨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오시는 그 소리랑 또 문 밖에서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할머니의 기도와 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이런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목회자로 설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손들이 이 코로나 시국을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국에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지금 세대가 된 우리의 그 믿음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 설교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멀리 이사 때문에 멀리 갔다가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돌아왔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신혼마을 이야기입니다. 저희 신혼마을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 근처에 사시는 가정들이 많이 없어요. 가까워 봐야 이 서울 노원구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주 가까이서 오시는 거지, 거의 대부분은 경기도에서 오십니다. 그럼 제가 신방을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공동체가 너무 좋다. 그리고 동안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유는 자녀 교육을 이렇게 잘 해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장을 섬기다 보면 이걸 아주 주의하셔야 되는데, 내 믿음의 수준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 목장 식구들은 이거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 있으면 우리 자녀 자손들의 신앙의 수준이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아마 생명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목장에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한번 풍성하게 좀 나눠 가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신앙 교육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셋째 굵은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또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타협안을 또 한번 내어놓죠. 이때 이제 양과 소는 두고 와라라고 했는데, 여기 그 중간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더욱 싫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놓고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1시에 학교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집에 가고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었어요. 너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구나 생각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신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막 뜯어 말리고 가지 말라고 반대하시느라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식 때 그때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번제사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여러 제사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이 번제사는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피와 뼈를 제거하고 나머지를 불에 태워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거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 죄는 치워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일말의 그 욕망조차도, 또 우리 마음에 아주 작은 틈조차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한 성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하심에 다다르기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것,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목자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것, 그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직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거룩을 향한 그 걸음걸음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바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신혼마을 목자 교육을 할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정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우리의 행동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낮에 이 시간에 저는 저 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설거지를 할 때도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설거지를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구입하고 쇼핑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뭔가 먼지를 치우고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마치 이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작은 행동들, 우리의 작은 마음들, 또 우리의 어떤 작은 생각들마저도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해서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듣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내용들을 우리 목장으로 가서 풍성하게 나누시면서 정말 사단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목자 또 부목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목장 모임 시작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읽으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가정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꼭 기억해서 우리 같이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기쁨 나는 상자가 4월 17일 주일까지, 부활주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번에 목표 수량이 4,000개입니다. 동대문 군내 관내에 2,000개, 그 다음에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 2,000개인데 저희가 어제 그 회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동대문 관내에도 2,000개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모아줘야지 더 많은 이웃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산불 피해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섬겨줄수록 많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목장 식구들에게 꼭 알리셔서 요 기쁨 나누는 상자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광고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및 입교 예식이 4월 10일 주일에 있습니다. 문답식은 4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유아 세례 및 부모 교육이 있는데요, 5월 1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부모 교육은 4월 23일 토요일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23기 바나바 성김학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62명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나바 성김학교는 우리 동안교회에서 중보기도 학교와 더불어서 중점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서 아직 바나바 성김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지원하실 수 있도록, 또 혹은 너무 오래전에 이 성김학교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재헌신하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영성으로, 이 사단이 미워하는 것, 그 섬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섬김의 자리에 우리 목장 식구들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꼭 광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역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는 세례 입교 예식이 있고
4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4월 17일 주일은 부활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이 내용들 잘 알려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또 섬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이 모임을 마치겠습니다.